지난주 화요일 캄보디아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함께 오신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면서 내가 성도들의 밑바닥을 다 봤다. 건축하면서 성도들의 밑바닥을 다 봤다. 목사만 성도들의 밑바닥을 다 본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의 밑바닥을 다 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고 교회를 건축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은 채 마음의 성전은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지어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새벽에 일어나 묵상하고 계속 마음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던 중에 목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난 뒤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밑바닥을 다 봤다는 거죠.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기초를 잘 닦아놓은 뒤에 대적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바닥만 깔아놓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 16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고 또 성전 건축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건축의 복을 보여주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인데 그 스가랴서의 첫 시작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 건축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 안에 먼저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건축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너희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의 성전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번듯하게 잘 지어졌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으라는 거죠. 성전 건축이 왜 16년 동안 중단되었을까?
성전 건축이 다시 16년 만에 재개되었지만 또다시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방해받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지원이 되고 성전 건축을 보호받는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1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을 때 그때는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불가능했고 16년이 지난 뒤에는 가능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능하시면 과거에도 가능하셨을 텐데 왜 16년 전에는 대적자들의 성전 건축의 방해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왜 16년 동안 멈추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16년 동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7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니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생활의 터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조성해야 되는데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잘 됐다. 내 집 먼저 짓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땅 먼저 일구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고 또 그리고 나서 형편이 되면 그때 성전을 건축해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제국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 먼저 짓자, 우리 땅 먼저 일구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집을 먼저 짓고 그들의 땅을 먼저 일구은 거예요. 16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냐면 먼저 집을 짓고 먼저 땅을 일구면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그들의 집을 아무리 잘 지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아무리 잘 일구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전이 먼저 지어지지 않는 그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들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너희들의 밭에 소산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많이 남아도 너희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물리적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 안에 마음의 성전을 함께 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물리적 성전도 성전의 본래의 역할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건 종교 시설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라 라고 시작을 스가랴서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단지 성전을 열심히, 그 성전이 4년 만에 건축이 되지만 그 4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짓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지어 가라고 하셨던 거죠.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가정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즐거운 가정, 그런 가정을 다 꿈꾸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부부가 이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정을 지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밑바닥을 다 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뭐 연애할 때 그런 거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이렇게 서로 지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서로 보지 못했던 그 서로 안에 있는 밑바닥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해집어 놓으니까, 해집어 놓잖아요. 막 해집어 놓으니까 그 안에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집어 놨다가는 뭐 결혼 못 하니까. 나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해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안에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 그것들이 다 이제 온 흙탕물이 되는 거죠. 자기 안에 먼저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먼저 짓고 난 뒤에, 그렇게 그 마음 안에 좋은 가정의 집을 지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이렇게 지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좋은 가정의 집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집에 지금 살고 있느냐,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그가 뭐 얼마짜리 아파트에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지어놓은 그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겉모습만 예쁘고 멋있고 옷 잘 입고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뭐 살고 있는 집 뭐 괜찮고 괜찮게 살고 있고, 그러면 허우대만 보고 잘 사는구나, 괜찮구나, 뭐 이렇게 알고 덥석 결혼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주택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지어져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행복한 집이고 즐거운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고 기쁨이 넘치는 집이고 사랑에 충만한 집이고, 그래 여러분, 그런 집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이 짓는 집도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우리의 피부에 경험하고 늘 겪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집을 계속 손을 댑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계속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눈에 보이는 집을 고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고 즐거운 우리 집이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성도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로 여러분 우리 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좋은 집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가정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어떤 성전이 지어졌느냐에 따라 그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이제 5월 총동원 주일 날짜를 정해놓고 그동안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을 각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일일이 전화하시고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들 어떤 사정들인지 우리가 듣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힘을 내어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자고 그게 여러분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총동원주일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데리고 오는 안 나온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는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먼저 지어질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해집어집니다. 막 해집어지죠. 그때 막 해집어질 때 여러분 그 우리의 밑바닥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고요할 때는 다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해집어지면 우리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올라올 때 그 밑바닥에 여러분 올라올 때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밑바닥을 확 해집어 놨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는데 그 밑바닥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죠. 그게 성전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확 해집어놔요. 누군가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내 안에 밑바닥에 다 드러나도록 확 해집어놨는데
그 밑바닥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성전이 지어져진 삶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제 인천공항 7시 반 비행기 캄보디아 출국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1시 50분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인천 터미널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예매를 했어요. 공항철도 환승하는데 40분이면 30분이면 충분하겠다. 시간을 딱 계산해서 1시 20분 그 인천 터미널로 가는 공항 철도를 예약을 하고 아니 그 3시 20분인가요?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 철도 환승하러 이렇게 내려서 가. 그래서 예매를 다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하철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서 탁 막고 있더라고요. 뭐를 끊어가지고 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보니까 그 출력하는 승차권 출력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예매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직원이 있는 부스에 가서 예매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매를 하고 그 예매한 화면을 착 캡처를 하고 가지고 갔거든요. 딱 보여주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원래 예매했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예매를 클릭해야 그러면 뭐가 다 뜬다. 그거 딱 갖다 내면 승차권 나온다 그러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매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KTX 어플에서 예매한 줄 알고 나 어플에서 예매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매했을 거라고. 그래서 홈페이지 공항철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근데 뭐 로그인 하라고 그러잖아요. 로그인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아이도 생각. 그러니까 옆에서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막 이러는 거야. 막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직원이 안 됐는지 왜냐면 못하면 제가 다 예매가 끝나가지고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시간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됐는지 막 물어보더라고. 언제 예매했어요? 그것도 몰라. 몇 시에 예매했어요? 그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카드 결제한 거 막 찾아가지고 뭐 언제 3월 8일 날 뭐 저녁 8시 예매했다 알려주길래 이 사람이 찾아가지고 우린지 모르지만 시간하고 딱 날짜가 딱 맞는 그 좌석을 딱 이거죠. 맞아요 하고 딱 끊어져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지하 7층인가 그래요. 그 내가 엘리베이터를 놓쳤어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뛰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공항철도를 탔어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옆에서 아내가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쫄아가지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보 참 이상해. 뭐가 분명히 당신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짐 들어주러 나 따라온 건데 머리 나쁜 애 여행 가는데 어깨 아픈 애가 짐 들어주러 간 것 같아. 네. 그렇게 하고 풀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지요. 내 밑바닥에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저 사람 밑바닥에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